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후기 유대 사역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세워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자, 7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유대 세계관에서는 온 족속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제자를 파송할 때는 12를 보냈죠. 자, 이 12은 유대를 잃어버린 유대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70명의 제자는 이제 십자가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을 염두에 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고 지명 이름인데 이걸 산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려면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넘어가야 할 산이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산을 이야기했는데, 자, 산이 높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깨부수지 않으면 분명히 유대 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 교사가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서기관, 바리새인만 나오다가 율법 교사라고 할 때는 이거 거의 수준이 랍비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을 우리가 랍비라고 하는데, 이 지금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등장했던 사람하고는 굉장히 좀 틀린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제 손을 들고 다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의 동기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경에 써요.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대단히 수준이 높아요. 자, 주님, 유대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유대가 어떻게 하면 독립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까요? 이런 거 아니에요. 또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 중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버금가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예수님의 대답 또한 대단히 날카롭게 되묻는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었어? 자,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는 것까지는 안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그냥 예수님께서 뒤집어 버렸어. 그리고 다시 되려 묻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이건 100% 1000% 맞는, 정확하게 율법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수님 마음에 합한 100점짜리 대답을 딱 한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 그 산상 설교 때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왔던 거예요.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대답을 잘한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한마디를 더 했는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복음을 듣는 거, 율법을 아는 거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말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을 행해. 그러면 영생,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을 실천에 옮겨서 행한다.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아는 것에서 만족을 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몰랐던 걸 알았네.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데서 멈춰서 그러면 교수 해야 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났어. 그러면은 뭐 선생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생을 묻는 자에게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 행해야 살아갈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자, 실천적인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생각에 진리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학습으로 끝나. 탁상 공론, 책상에 앉아있는 지식? 요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가 행동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교만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자기를 삼켜요. 그 지식이 자기를 교조주의자, 교만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교만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돌려쳐서 야, 율법학자, 율법교사, 너 아는 건 잘 알아. 그런데 살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푸시를 하고 있는데 또 넘겨보면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대답도 잘해. 엘리트야. 율법 교사야. 그런데 일관되게 못되고 악한 행동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왜 했죠, 처음에?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했어요. 대화 중에 뭔가가 쫙 맞았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를 의로운 사람, 자기를 잘 보이게 하려고, 옳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제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데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뭐 두 사람이 팽팽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내 이웃,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바운드리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요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거룩의 교만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자신은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안에만 머물러서 나머지와는 구별을 하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생각에 빠져있는 그 자신들의 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율법 교사의 말재간이 보통이 아니에요. 말을 너무 잘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야. 그러면 그 가까이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 그 너머에 있는 로마 사람, 시리아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이방인들은 맞아요. 지옥의 땔감 또는 가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의도를 간파한 예수님께서는 그런 허무맹랑한 경계를 헛무시려고 비유를 하나를 탁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면 어디서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사람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일단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이방 땅이 아니니까. 자, 그때 제사장 하나가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지나치는데, 자,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재밌죠? 성경에 어떨 때는 올라갔다고 얘기도 했고요. 어떨 때는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넘겨보면. 자,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는 250에서 이 300m가 낮아요. 그러면 대충 따져보면요, 이 거리가 높이가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m. 트랙 한 바퀴 정도? 그 정도. 자, 그렇다면 이 둘 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이게 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 제사장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에 상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집이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죠? 사가랴. 엄마는 엘리사벳. 자, 이분들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봉사를 했던 거 아니고 24반열, 다윗이 만들어 놓은 24반열,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을 24개로 쪼개놨어. 그래서 일주일씩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살아요? 자기 집에서 살아요? 자기 집에서 살아요. 봉사할 기간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뭐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 그래서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자기 반열이 봉사하는 기간만 올라가서 봉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이 용이한 도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몰려 살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고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디에 살았죠? 기억나나요? 유대 산지에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 넘겨보면, 자, 여리고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죠? 자, 그리고 여리고는 사실 구약 시대에는 저 위쪽 있죠. 그게 여리고성 전투 있었잖아. 그 지역은 저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여리고는 어디냐? 여기. 신약 여리고라고 써 있죠. 요거를 그때 당시에 어떤 도시였을까를 생각하고 조감도를, 상상도를 그리면 이런 아름다운 도시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여리고를 일명 향기의 도시 또는 오아시스의 도시라고 해요. 물이 풍부하고 또 이 꽃이나 나무가 만발했던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다. 자,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이 총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살아서 활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여리고에는 몇 명 정도가 살았을까? 12,000명 정도가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고대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아서 겨울엔 어떨까요? 추워. 고도가 높으니까 바람도 엄청 매서운 바람이 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는 뒤로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이 요바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중해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금 뭔가가 사해가 있잖아요.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자, 요 지금 이 해수면보다 한 250에서 300m가 낮아.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잘 안 불어. 그래서 따뜻하고 물이 많은
휴양도시. 다시 돌아올게요. 예. 그래서 물이 많고 따뜻한 휴양도시. 그래서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가문의 겨울 궁전이 요 여리고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누른자 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깝죠. 성전도 가깝죠. 그리고 따뜻하죠. 물도 많죠. 휴양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 약 7일간의 성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봤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퇴근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했잖아. 그때가 제일 배가 고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럴 때잖아. 그런데 거기 지금 가는 길에 이 제사장도 일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강도 만나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 사람 본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참 어떻게 하지? 자, 그러다가 그냥 보고 지나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치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번엔 누구예요?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 여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쳤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오늘날의 목사나 신부, 스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나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가버린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참 정없네. 참 무자비하네.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돼? 오늘날 다들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의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날의 사제나 목회자들처럼 성인이 되고 과정을 밟아서 사제나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태어날 때부터 점지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먹는 음식을 가려 먹고요. 생활 패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살게끔 어려서부터 훈련하는 거야. 아주 호되게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레위기 21장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요. 자, 죽어있는 사람을 만지면 규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는데 아직 보니까 조금 꿈틀꿈틀하고 사람이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가서 여보가 아니지. 이보시오. 어떻소? 하고 이렇게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꽉 하고 죽었어. 만약에. 그러면 규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규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만져도 율법을 어긴 거고 만졌는데 죽었어. 그것도 시체를 만진 법을 어긴 거예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하게 되면요. 당장 성전 봉사가 불가능해요. 일단. 두 번째, 제사장들이 받는 거룩한 성물 음식이 있었어요. 레위기 보면 넉적다리는 제사장 거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들이죠. 이게 참 재밌습니다. 레위기를 연구해 보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런데 사람이 먹을 만한 건 어떻게 해요? 레위인에게 줘라,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는데 그 많은 그 고기나 음식들이 거룩한 음식이라고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에 공급되는데 부정해지면 음식이 끊깁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그리고 이걸 지금 내가 부정해줬어. 시체를 만져서.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면은 이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은 종교적 정결을 지키는 레위인들에게서는 종교적 정결 의무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 더군다나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또 하나 있을까요? 강도가 떠나지 않고 주변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강탈은 자기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넘겨보면,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바위가 많아요. 그리고 좁은 골짜기가 많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숨을 데가 많다 보니까 강도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는 거야. 한 골짜기 넘어가면 또 하나 나타나고, 두 번째 골짜기 나가면 또 하나 나타나고, 이런 골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명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피의 고개라고 이름을 붙여질 정도로. 이게 좁잖아. 이게 좁아. 근데 이 밑에 내려가다 보면 골짜기들이 많고 새길도 많고 막 그게 복잡한 거예요. 여기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야! 돈 내놔!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별명을 피의 고개라고 붙였던 거예요. 자, 어쩌면 경험과 소문에 의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가 지금 터치하면 안 되겠다. 내 뒤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내 뒤에 있는 사람한테 토스! 그냥 방관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방관을 하고 지나갔지만 유독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지금 어떻게 했대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을,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선한 역사들,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데 34,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긴 그 마음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냐? 당장 돈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발라줬다는 거예요. 소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타던 짐승을 자기가 내려. 그리고 그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여러분, 저기 EMT 했던 사람도 알겠지만 사람이 만약에 정신을 잃어서 탁 쓰러졌어. 그러면 이 사람을요, 옮기는 거는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 무거워요. 평소에 자기가 뭐 70kg짜리 만약에 사람이었다 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못 가누고 파르륵 넘어졌어. 여러분 쌀가마니죠. 우리가 삼는 게 40파운드짜리거든요. 그것도 낑낑 들잖아. 그러면 70파운드, 80파운드라고 생각해봐. 이거 그냥 사람이 벌쩍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쌀자루처럼 퍼져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을 땡기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자들은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러면 요즘 EMT는요, 이게 지금 저 침대가 다목적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해. 촥 내려놓고 굴려. 그리고 촥 올려. 바퀴가 달려서 끌고 가. 요즘은 그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끌어서 자기 짐승에 태웠대. 이거는요, 보통의 에너지 소모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주막에 가서는 이 사람을 거기다 데려놓고 숙박비하고 식비까지 다 대줘. 얼마를 썼대요? 데나리온 둘. 자, 데나리온이 어느 나라 화폐죠? 로마의 화폐. 이게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의 버금가는 화폐는 드라크마. 그러면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건장한 태민이나 헌이나 저 같은 사람이, 나도 건장한지 모르겠지만, 하루 노동을 해서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2데나리온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하루 노동을 100불이다,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200불을 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틀 자기가 꼬박 일해야 벌을 수 있는, 이게 작은 돈은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큰 돈을 썼어. 자, 그렇다면 가만히 보면 이웃사랑은 대가가 따르더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했죠.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는요, 대가가 따로, 사랑,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희생을 할 때는 시간, 물질, 수고, 희생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정, 그리고 돈, 힘을 다 희생시킨 거예요. 200다나리면 이틀 일한 돈이고, 자기 짐승을 했고, 예? 자기가 지금 일정이 있을 텐데 그 일정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말로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어야 돼. 그리고 자기 힘과 에너지, 자기 역량을 거기다가 희생을 시키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 사랑,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지요 하는데 돈을 안 써. 내가 정말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써. 그러면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물어볼 때 네가 살 길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였는데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서 사랑을 표현을 못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일단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실천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사랑, 이웃은 간단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36,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 선생과의 대화는 처음에 영생으로 시작했죠. 율법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진정한 사랑 실천에 대한 이야기로 갔죠. 최종적으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것으로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율법 선생은 자,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예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웃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게 대답을 잘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사랑, 어떤 희생, 무엇을 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점은 율법 교사의 답변이에요. 율법 교사는 이 세 사람 중에 사마리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처음에는 제사장이었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예화에서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사마리아인이요.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을 말을 하긴 했어. 자비를 베푼 자. 율법 교사가 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꺼내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입에 오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설명도 토론도 가르침도 없고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해라. 그러면 영생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물어봤죠. 자, 사실 강도 만난 자는 문맥과 맥락에서 보면 누구죠? 예화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현실에 있던 이야기가 아닌 있을 법한 가상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걸 봤을 때는 누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죠. 자, 어찌 생각해보면 이 강도 만난 자는 문맥과 맥락에서는 로마에게 강탈당한 유대인들 너희 자신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강도 만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죠? 정결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유로 도와주지도 않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 간단한 지금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다 파헤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넓게 여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 이 얘기로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독자 자신, 바로 지금 성경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어쩌면 강도 만난 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비춰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마치 피의 계곡, 피의 이 협곡을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날카로운 바위들이 막 삐쭉삐쭉 있고요. 잘못하면 헛디디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막 협곡, 골짜기를 막 지나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강도가 나를 때려 내 거를 빼앗아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게 지금 성경을 대하는 이 성경에 읽는 독자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환경이,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항상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해 계곡에서 내가 가해를 당하기도 하고 내가 가해를 주기도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피해 계곡과 같은 곳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삐끗 잘못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어.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 자, 이러한 형편, 이러한 처지에 우리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다 방관만 해. 부도가 났대, 잘렸대, 교통사고가 났대, 남일 이야기하듯이 그냥 다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내가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됐을 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를 좀 도와줘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방관만 하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피해 계곡을 살아가 있는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탁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발라가지고 어이구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먹에 데려다 줬어. 그 정신을 딱 차리고 봤더니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 주막 주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데려온 사람이 숙박비도 다 냈고 식비도 다 내서 당신은 건강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왔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나를 붙잡아준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가 경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자비를 베풀어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분은 내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그분도 모르는데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냥 데나리온 2개 정도 빼서 던져주고 간 게 아니고 자기 온 몸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를 불쌍히 여겼던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이건 결코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이웃을 내가 이렇게 찾아서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고 저기까지는 내 이웃이고 자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 없이 자비를 베풀어 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네가 선한 이웃이 먼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사랑이 필요한 자, 관심이 필요한 자, 내가 느껴지고 본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려워. 그런데 티를 안 내.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것은 꽉 넘어졌어. 이건 별로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하는 깜깜한 터널 안에 갇혀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자, 이렇게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을 실천해. 영생을 묻던 이 율법 교사에게 해준 말은 알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사랑을 내가 값없이 전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요. 떨어뜨려 볼 거고요. 대상을 바꿔버릴까? 자,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의 이웃의 대상을 가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